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살아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거절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거절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 삼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영광 하는데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올해는 이미 첫 번째 시간에서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로피를 수여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의 전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취한 것만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아니시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들이나 지금 한참 주가 상승하고 있는 머스크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을 초청해서 식사에 초대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영광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만약 막상 그분이 나를 만나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나고 싶어 했던 분, 그러나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면 인사로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하십니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인사하죠.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눈앞에 계셔 주셔서, 내 얼굴 앞에 서 계셔 주셔서, 바꿔 말하면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날 수 없는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그 기름을 다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제단에 나왔는데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불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불 살랐을 때, 기름을 다 태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눈앞에서 보여진 사건으로 임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불로써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소에서부터 제단에 사르는 불이 임하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천막을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천막을 쳐야 우리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것은 어디의 이미지를 바라보게 합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지만 신약은 이 모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신약만 이해한다면 구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그림자를 신약은 많이 인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하시다, 거하심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광야의 성막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성막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성막에 대한 짓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을 건설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뭐하게 됩니까? 진을 배치해서 자리하게 되죠. 네, 동서남북, 동서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말씀이 중심이시고 성막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거하심이라는 것이 이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막을 쳐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디로 내려오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 천막을 치고 거주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은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서 간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과거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진영을 펼쳤을 때 그 뒤쪽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쪽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 뒤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이방 민족들이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삶 가운데 계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 인생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머에 있는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각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모든 각 사람은 다 뭐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내가 생명이야. 생명,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명이 바로 나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라는 것을, 그 기준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중심부에 들어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생명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그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십니다. 시온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10마디 말씀이 그 속에 있죠. 그 속에서 그 성막이 중심하고 있어도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책은 서너 권씩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셌어요. 근데 항상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밤낮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와서요? 성소의 지성소에서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온 사방을 다 덮어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눈으로 항상 뭐하도록 하셨습니까?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눈으로 지성소는 볼 수 없지만,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정확하게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인생 위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보도록, 알도록, 깨달도록,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뭐 하신 것입니까?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있으며 돌보고 있단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44년 기원전 444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흑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소이겠습니까? 지성소이겠습니까? 성소의 자리입니까? 지성소의 자리입니까? 성막의 위치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장소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임재의 증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서 함께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지성소이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임재의 증거입니다. 영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독특한, 유일한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 아버지의 독특한 영광, 그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임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특한 임재 방식, 하나님의 유일한 임재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버지의 유일하고 독특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가득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한 방울만 들어가도 흘러 넘치는 상태.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상태, 가득한 상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이 쌍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2번입니다. 14절과 17절에 은혜와 진리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3번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4절과 16절, 17절에만 나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17절 이후에는, 1장 17절 이후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묶여져서 하나로 묶여져서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과 17절 2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2번과 3번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비,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배신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해 줄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거든.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나를 믿지도 않지만, 나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너희는 자격 없지만 나는 자격 없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도록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오늘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지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나 창조하셨을 때나 타락 이후에나 오늘에나 내일에나 영원토록 무엇이다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 항상 동일하셔. 내가 또 어둠 가운데 있다 해도, 내가 세상에 유일하게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 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예배 자리를 나가는 순간 발에 또 때를 묻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더 많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웃을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를 묻힐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쳐다보십니까? 눈길조차 주십니까? 바라봐 주십니까? 아니죠. 부부가 싸워도 등 돌리고 자지 않습니까? 각방 안 쓰면 다행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 마주치기조차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십니까? 눈 마주치게 해서 고개를 숙이십니까? 아는 척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묻히든 어떤 죄를 짓든 네가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든 쳐다보지도 않던 마음을 다른 곳을 향하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태초부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괜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단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단다. 항상 너희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너희의 삶을 주시하고 있고 너희를 돌보기 위해서 언제나 너희를 향하고 있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항상 얼굴로 뭐 하는 겁니까?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에게서 고개를 돌려도 저는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려도 하나님은 항상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항상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향하여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제가 여러분과 단절된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나를 싫어하나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순간 우리는 뭐가 깨지는 겁니까? 저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서 나를 향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계시고 나를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태초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마다 상황과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처 깨달았지 못했던 많은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답게 세상에 갈 때마다 무엇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뭐야 되는 것입니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시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여러분으로서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럼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